안녕하세요. 7월 30일 큐티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화분을 키우다 보면 이제 겉으로 보았을 때 잎이 다 말라버리고 더 이상 정말 싱싱한 잎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누렇게 말라버리고, 그리고 잎도 다 떨어지고 아무리 물을 줘도 달라지는 것 같지도 않고, 햇볕 잘 드는 곳에 옮겨놔도 여전히 완전히 생명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요. 이제 죽었나 보다 하면서 버리려다가 며칠만 더 놔둬보자 해서 물도 주고 이것저것 해놓고서 사실은 내버려 뒀는데, 며칠 뒤에 갑자기 조그만 연두빛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큰 변화도 아니고 화려한 꽃이 핀 것도 아닙니다. 그저 조그만 새싹 하나가 올라왔는데, 이 화분이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생명이 남아있구나.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 없어 보이고 모든 것이 끝나 보이는데, 바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여기서 이새는 바로 다름 아닌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금 이사야서가 기록된 때는 남유다의 멸망 시점이기 때문에 다윗보다 한참 뒤가 되지요. 지금 여기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다윗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다윗 왕조가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남유다도 멸망을 당하면서 누가 봐도 명실상부 나라가 끝이 난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과연 이 왕조는 더 이상 가치가 있을 것인가, 또 정말 그 명맥이 이어질 것인가, 모두들 누구도 뭐라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뿌리에서 새 가지를 내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새 뿌리가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크고 화려한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주 작은 싹으로, 아주 연약해 보이는, 정말 그 무엇도 화려하거나 기대할 만한 것이 없는 모습으로 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정말 화려하게 보이는 그런 것들에서 우리는 뭔가 가치가 있고 기대할 만한 것이 있다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작은 소망, 작은 시작으로부터 우리에게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2절 말씀해 보니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매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통치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하실 것인데요. 이렇게 여호와의 은혜가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3절 말씀에서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을 보인도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쭉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게 될 아름다운 통치, 아름다운 역사에 대하여 지금 이렇게 놀랍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권력과 욕심과 인맥에 따라서 뭐가 판결이 왔다 갔다 하지요. 그리고 거짓이 진실을 덮고
악행이 선행을 덮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그러한 불의한 세상에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이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며 또 회복하실 텐데요. 메시아의 통치, 온전한 통치가 임하게 되면 억울하고 슬픈 사람, 그리고 이 악행과 불의에 의해서 고통받던 사람들이 모두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긍휼과 인자와 은혜의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 온전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힘센 나라와 사람들의 눈치와 거짓과 모략으로 적당히 이렇게 우리가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는 사람,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게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6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가 정말 널리 알려진 말씀이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하는 그 찬양이 여기서 나온 것인데요. 도무지 이 맹수와 그리고 초식 동물들이 함께 뛰어놀고 즐거워하는 이런 세상이 가능할 것인가? 온전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재림 때에 가능할 이야기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면서 곧 지금 우리에게 아직 이 땅에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완전하게 아직 경험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그 통치가 시작되었는데요. 그래서 죄와 어둠과 눈물과 한숨과 고통이 가득하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통치가 시작되면서 과연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 땅에서도 이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주님을 알면, 주님을 온전하게 만나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삼키지 않고 거짓으로 진실을 덮지 않고 서로를 향한 두려움과 공포와 미움과 배신이 없어지고 오직 모든 사람들이 안전함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하게 모여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하나님의 회복이 단순하게 한 사람, 한 민족에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백성을 모으시고 먼 곳에 있는 자들을 다시 부르시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애굽의 백성들을 건져내셨던 것처럼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마침내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살려내시고 건지시며 하나님께서 모두를 모으셔서 주님의 길 앞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역사로 우리를 살려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게 될 한 싹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죽은 것 같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절대적인 절망의 상황, 사면초가, 모든 것이 끝나서 이제는 전쟁에서 더 이상 승리의 소망이 한치도 남아있지 않는 상황,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 소망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초림으로 시작된 그 통치가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통치가 완성이 되고
모든 불의가 다 심판을 받을 날이 오게 될 것이니 그 날이 바로 예수님 재림의 날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아름다운 영광의 날, 그 풍성한 은혜의 날 기다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의 완전한 통치를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